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했는데 쉰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항상 고민을 해요. 저렇게 많이 전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렇게 많이 들었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부족한가? 자괴감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30년 이상을 내가 전했고, 그리고 수많은 말을 성도들은 들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걸 바라보면서 문제가 무엇일까? 소통의 문제에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 가운데 소통이 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늘 고민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 시골 마을에 있었던 얘기라고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미군 부대가 있는 시골 마을에 새벽 기도를 마친 권사님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미군들이 있어 자주 얼굴 보니까 헬로 미군이 얘기하니까 서로 인사를, 할머니도 얘기를 했어요. 기다리는 버스가 따고 오니까 할머니가 기뻐서 왔구나, 왔대, 버스가 왔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미군은 할머니가 왔대 그러니까 무슨 요일인가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뭔데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뭔데? 버스데이, 이거 버스야, 버스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미군 할머니가 버스데이구나, 생일이구나.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그랬으니까 뭐해? 버스가 왔다는데 무슨 해피는 뭐냐? 우리고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일까요? 이처럼 주님과 우리의 대화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30년 이상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면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자녀들의 변화, 곳곳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이잖아요. 나름 주님과 교통하고 가깝고 기도 좀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상적인 대화가 아닐 때가 많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됐든 20년, 30년, 40년, 50년 늘어도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죽은 거예요. 나이가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죽은 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죽은 거야. 죽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과 간증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강에서 원석을 캐내고 원석에서 금을 얻어내는데 그 원석에는 금보다 돌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는 설교에도 들을 돌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금을 얻는 사람이 있기도 하며 맨날 돌만 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금을 캘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의 말씀에 좋은 밭의 사람인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님들과 늘 대화하면서 맞구나, 이 좋은 밭의 비유가 왜 맞는지를 계속 깨닫게 되는 이것이구나. 주님이 말씀하는 게 이것이구나. 능력, 역사, 방언을 하고, 예전에 철야를 하고, 내가 북무 1m를 뛰었다는 등 밤새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랄랄랄라 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 마음밭,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목회를 하고 하나하나 나이를 먹어가며 철저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경작법은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3절을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경작법은 지금 우리들의 경작법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 놓습니다. 소를 가져가면서 요즘 농기계로 다 갈아놔요. 다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씨를 다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경작 방법이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먼저 그냥 씨를 그냥 아무데나 뿌려요.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걸 적당하게 흙으로 덮어요. 이렇게 자라든지 죽든지 그건 남 일이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자연히 이렇게 툭툭 던지니까 좀 내가 원하는 밭에만 씨가 뿌려지는 게 툭 맞고 다른 쪽으로도 이게 씨가 흩어져 간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다 뿌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툭 던졌는데 거기에 딱딱해지거나 뭐가 있어서 툭 맞고 그 자리에 쑥 박히는 것이 아니라 덮으로 튀기기도 해요. 좀 바쁜 사람은 대충 뿌리니까 또 멀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뿌린 씨가 농부가 원하는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돌밭으로 가기도 하고 가시밭길에 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 내용입니다. 근데 씨는 뿌려졌는데 전부 씨앗이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할 상황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뿌려졌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날로 먹어버렸습니다. 웬 떡이냐 이게? 먹을 것도 눈앞에 뿌려놨네?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지니까 다 타버려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리니까 가시가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뿌려진 씨가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자세히 성경에 나와요. 첫째, 길가는 이런 거야. 길가는 원래 사람이 자주 다녀서 단단히 굳어진 땅을 말하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요즘과 같이 넓고 곧은 도로가 없어요. 우리는 뭐 공사대에서 쭉 내지만 우리 교회 올 때도 공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다음에 뭐 4차선, 8차선 쭉 내게 되지만 아니면 작은 골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게 차 운행이 되는 것은 차가 들어가는 것은 골목을 다 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모든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자나 나귀 등이 자주 다니게 되어서 인위적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솔길이 그냥 딱딱해지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밭이었는데 밟고 가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가니까 여기 딱딱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밭은 아주 좋은 밭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먼 길 돌아가고 싫어하니까 지름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삥 가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도 산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 산에 우리가 북한산에 이런 데 제가 가끔 가면 분명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길이 다 있어요. 길이. 왜 놨을까요? 꼭 말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뺑 돌아갈 바는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길이 딱 나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 분명 입상 금지라고 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가까이 또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실 반질반질하고 딱딱하게 나와 있습니다. 굳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길가는 지름길 바로 그 길을 말합니다. 이처럼 전쟁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마음밭을 굳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긴 역사 속에서 주인 나라는 민족으로 젖지 않은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침략 전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 살 궁리를 하고 마음이 그러니까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쑥밭이 되었습니다. 늘상 할만하면 조공을 내라 그러고 늘상 먹을만 하면 다른 나라가 침범하고 빼앗기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시달려서 마음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쉽게 인사도 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헬로우 그러면 왜요? 나한테 뭐지 얻어갈 게 있나?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게 돼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이기심과 타인의 이기심이도 결국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굳은 땅을 만들어 버렸어요. 좀 더 자기가 편하고자 하고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려는 그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는 돌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아멘. 보세요. 돌인데 흙이 얇다라고 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이란 돌이 약간 섞여 있어서 농토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의 돌만 있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돌밭은 그러나 처음부터 돌밭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농사짓기 위해서 돌을 그러니까 옆으로 던져요. 이렇게 돌 나오면 여기다 던지고 여기 던지고 저 옆집에서 돌 나오면 여기다 막 던지니까 돌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한 곳에 계속 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풍이 치거나 비가 올 때 바위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돌밭 쌓인 곳에 거기에 툭 떨어져서 더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돌밭은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바위돌이 굴러들어 마음을 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이 되고 오랫동안 자신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늘 답답합니다. 말 못할 비밀에 눌리기도 하고 돈에 눌리기도 하고 크고 작은 차이가 지금 다 눌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할 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근데 여기 교회에 들어올 때면 모든 사람들이 화난 그냥 화가 나 있어. 화난 게 아니라 화가 난 듯이 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하니까 수고한 자들만 와. 화난 자들만 오고 상처받은 자들만 오나 봐. 얼굴이 그냥 나 건드리면 오늘 알지요. 그리고 나 편하게 설교하세요. 알지요. 막 이렇게 하듯이 계속 뭔가 눌려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음의 문제가 근본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가시떨기는 가시덤불인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걸 말한 거예요. 가시덤불이 자라는 곳의 토양은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문제는 그곳이 이미 가시덤불로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앗 던져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씨알이 뿌려져도 이미 존재하고 자리 잡은 가시덤불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시덤불은 주변을 정리하지 못한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되지 못한 주변으로 자꾸 생명 에너지가 소모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경쟁을 하게 되고 욕심과 걱정을, 우리는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1년 후도 걱정하고 자녀들 10년 후도 걱정하고 어린 날을 보면서 얘는 30년 전 이후에는 뭘 할까도 걱정하고 지금 되는데 얘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계속 걱정을 해요. 걱정을 싸놓고 그 빌려와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 에너지, 우리를 소모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마음에 생기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이 씨, 본문에 말하는 씨는 말씀을 말합니다. 본문의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 씨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며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자라야 되는데 30년간 듣고 40년 듣고 있는데 자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어쩐 일이 열매가 없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씨앗이 심겨졌는데 우리 마음에 열매가 없어. 여전히 우리 얼굴은 밝지 않습니다. 여전히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여전히 뭔가 눌려 있습니다. 여전히 뭐 건드리면 감정 이게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이지. 내가 참는다. 그래서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단언컨대 성경 말하는 건 죽은 거야. 죽은 자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 죽은 자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죽은 자에게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면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활기가 일어나겠는가. 그가 있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가정도 죽고, 그가 진로도 죽고, 그의 미래도 죽고, 그의 배우자 죽고, 그의 자녀도 죽고, 그의 일터도 죽고, 그가 속한 교회도 죽고, 우리 민족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복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복음이 심겨졌다면 문제를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야 되며, 그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없는 것은 왜 죽은 거예요? 아닙니다. 현실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 죽은 거야.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못한 하나님을 너가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작은 물질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거 죽은 것이지. 권력자도 믿는다면 권력자에게 줄만 닿아도 인생이 달라지고 힘을 얻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 땅의 주권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입에서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국가적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우리 입에서 소망과 기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말하지 않는다고 죽은 것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의가 있어요. 죄를 이기는 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기는 문제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등이요 빛이다 그랬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발길을 밝혀준 햇불이나 등잔불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밤에 햇불이나 등잔불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가파른 언덕에서 구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위험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위험으로 가는 길을 전진하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동화책이 아닙니다. 이게 목사가 가장 안타까워요. 말씀의 동화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데센 얘기가 아니고 신데렐라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니까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지금도 아프리카 이 말씀을 유지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5천 명이 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순교하는 사람들. 누구는 한쪽에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유지하고 가슴에 품기 위해 죽어가는데, 우리는 말씀을 안데센 이야기로 알고 잠 안 올 때 역대상하를 읽으면 수면제로 알고, 그게 제가 경험하는 직방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이름도 뭐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같으면 이름이 쉬워요. 뭐 김유신, 이순신 하면 쉬운데 여기는 뭐 성도 발음이 안 돼. 뭐 어려워요. 낯설고 어려우니까 화가 나는데 계속 낫기만 하니까 낫다 하다가 잠이 들어요.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 길을 바로 온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웅덩이를 피하기도 하고 문제를 제거하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그리스도인. 누구의 팬이 아니란 말이다. 팬. 임영웅의 팬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의 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 주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행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팬이 되죠. 좋으신 분이네. 할렐루야. 휘바람 불어 이렇게 막 주님 이야. 또 찬양이 또 오늘은 또 기가 막히네. 오늘 이렇게 찬양이 쳐지는 거야. 또 이렇게 기분도 나도 쳐지는 판에 좀 업시키면 좋겠 뭐 이런 거예요.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맺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풍성하고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나눌 수 있고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는 이런 거야. 청동기 시대가 되어서 청동기 시대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석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청동기를 통하여서 막 철을 만들어서 막
곡괭이를 쓰고 있는데 저쪽엔 우리는 지금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돌을 갖고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청동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퉁 치면 돌깁을 치면 다 깨져. 청동기는 뭐 깨지지도 않고 밭을 열심히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시대에 살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잘못 읽어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석계 시대의 돌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듯이 세상껏 자랑하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무기 한번 사용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무기, 거룩한 무기들, 변화의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돌덩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다 청동기 시대는 쓰레기야, 쓰레기. 이 쓰레기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했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쓰레기, 우리를 말하면 그걸로 여긴다라고 했던 것이요. 시대를 우리가 적응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열매 맺는 밭도 있습니다. 어떤 밭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면 뿌려진 씨가 죽지 않고 자랍니다.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됩니다. 이랬지만 옥토가 뭘까요? 옥토는 당연히 부드러운 밭이겠지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방어 기질이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 만나 처음 교회 오고 나가면 방어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 오니까 저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왜 교회가 나한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 인사도 안 하지? 다른 데는 왜 이렇게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지? 뭔가 나에게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뭔가. 왜? 방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심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생겨난 인간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남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처음 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지 마.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지.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막 전화도, 예, 전화번호 줄래? 저거 다 가짜야.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큰아이가 예전에 한국에 오더니 다 큰애가 아빠 길거리 가다 보니까 물티슈를 2개나 준다고 자기가 빽빽하게 우리 집 호구조사를 다 써놨어. 야, 너가 몇 살인데 이걸 준다는 거지. 물티슈 몇 개에다가 뭐 준다고. 우리 아빠 직업부터 해가지고 서울시 강북구 앞에서 뭐 자기 전화번호도 확실히 우리 내 핸드폰 번호까지 다 모든 애니까 아빠 가방을 버려. 야, 이렇게 초등학생도 안 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른 같지 않아서 쉽게 마음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무장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저것 시시콜콜 따지지 않습니다.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웃음이 많은 거죠. 우리는 웃음이 없어. 웃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렇게 연습이라도 해왔으면 좋겠네. 한번 10번만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웃어요. 교회 왔으면 그냥 이렇게 비웃지 말고 웃어요. 웃어 계속 웃다 보면 연습되고 습관되고, 그럼 또 습관이 되었어요. 생활이 되고, 생활이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된단 말입니다. 건강한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육체는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저는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제 아내가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녀가 손이 다 발에 신기한 일이라. 나는 기적의 사람이라.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발이 닿지 이게? 왜 안 닿니? 부러뜨려야 될 것 같은데 허리를. 안다. 나는 안다. 어떻게 그게 안 닿니? 목이 왜 어떻게 닿지? 와, 그럼 서가지고 이렇게 이게 단데? 안다. 나는 존경해. 이게 이렇게 해서 발가락에 닿는 사람 앉아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할렐루야.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제 아내가 맨날
몸이 이렇게 유연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유연해. 주의 말씀은 잘 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왜일까요? 건강한 사람 몸이 유연하다 그래요. 별로 없네요. 몸이 굳었다는 것은 건강에 적신호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한 사람,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나요? 얘기 안 하죠. 이때 웃죠. 슬프게 웃지. 건강한 교회는 웃음이 많은 교회입니다. 설교를 해도 잘 웃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찬양할 때도 울거나 웃거나 감격하는 교회, 반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웃는 순간에 무장이 해제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옥토는요, 바위가 없는 밭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 같은 문제들이 꽉꽉 차려 우리를 눌러버려요. 눌린 바위들을 제치고 눌렸던 땅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많이 주시고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도 큰 힘이 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를 사랑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위가 아니라 옥토처럼 될 거야.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옥토는 가시덤불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한 숟가락 황토옥을 피면 여기에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산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피면. 그래서 황토로 집을 지은다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이 생명의 원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없다면 그 땅은 죽은 땅이에요. 죽은데 잠자던 미생물이 태양열이나 수분을 만나게 되면 미생물들의 활성화가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명 에너지로 변화돼서 그래서 황토에서 집을 짓고 다니는데 건강해졌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뭇가지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감자나 고구마를 생산하게 만드는 건 생명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옥토와 같은 심성을 지녔다 해도 거기에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생명 에너지를 뺏긴단 말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돈에 생명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들, 교인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생명 에너지를 뺏기기도 하고 즐거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공부에 또는 유행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30년이 넘는 동안 씨앗을 뿌렸습니다. 늘 고민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 말이 아니니까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늘상 고민하게 됩니다. 씨앗이 말씀의 성도들의 마음밭에 계속 30년이 넘도록 뿌려왔는데 철옹성처럼 변화가 안 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반응이 없는 활기가 없는 밭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에 통해서 활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한 번 뿌려진 씨앗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싹이 트고 열매 형상을 갖추고 마침내 씨앗의 종류에 따라 열매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열매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요?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그건 단언컨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고 간 거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 영혼이 죽었는데 우리의 감격이 죽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죽었는데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동감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된 영혼이 우리가 죽어갔는데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을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변명과 항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옥토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이 좋은 밭 옥토에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었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지만 옥토는 열매를 맺었고 박토, 메마른 밭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옥토와 메마름과 박토의 가장 큰 차이는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자는 옥토를 가진 사람이고 반대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박토를 가진 사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가슴을 치며 그렇구나 돌이키게 되고 나를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 영적인 활기와 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활기 없는 성도들입니다. 활기라 우리가 잘 됐기 때문에 이 한 뭔가 형통하기 때문에 이런 활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활기와 영적인 활기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고 영적인 활기를 가진 자에게는 단언컨대 이들의 삶이 10년, 1년 미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자손도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활기가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늘 듣던 대로 아무런 기대가 감흥 없이 듣는다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도 삶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와 영적 기회의 변화, 일터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변화가 쉽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죽습니다. 가정이 죽습니다. 일터가 죽고 공동체가 죽고 교회가 죽고 이 나라가 죽는 거예요. 목사로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때는 변화를 바라는 성도들의 삶이나 태도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합니다. 제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변화를 원해. 물질의 변화이든 건강의 변화이든 자녀의 변화 모든 걸 원하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싶지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정말 주님께서 그 문제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동화책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히브리어로 주는 주님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주인이에요. 주인. 난 노예고 주인.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게 그 당시 노예였으니까. 그러기에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내 가장 큰 복은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복은 주님, 그것은 주님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진 자, 이런 눈을 가진 자, 이런 감격을 가진 자를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죽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죽고 이 민족이 죽는단 말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변화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변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읽으십시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반응하고 싶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삶에서 실패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집안의 성경책이 먼지가 가득한 거죠. 아주 집안에 그냥 자자손손 누구한테 이 성경을 딱 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이런 걸 뭘 물려줘요? 이런 걸 출판사에 다 파는데 아멘 써졌고 이런 걸 왜 물려주냐고. 이런 걸 안에 딱 폈더니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너무 경건하게 여기 있어서 깨끗하게 쓰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머니 너무 존중해서 깨끗하게 50년간 쓰셔서 껍데기만 바꿔주면 다 쓸 수 있다.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앱을 찾아서 봐요. 이렇게 성경 앱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앱에도. 계시록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처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금부터 읽으시길 바라면 하루에 한 장을 읽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우리가 예배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예전엔 본문을 조금씩 나눠요. 지금 한 장씩 읽습니다. 이렇게라도 읽어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변화를 경험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힘듭니다. 감정이 힘들고 이 세상을 보시기 힘듭니다. 그러나 환경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구원은 환경이 주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 믿으면 건져준단 말입니다. 문제 가운데 건져준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반복하는 말에 믿어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그대로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믿은 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는 믿음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야고보 1장 22절과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자에게는 말씀에 기록된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거울은 유리가 아닙니다.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면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울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대충 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어렴풋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따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 쉽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돌조각을 갖고 석기 시대에 사는 것처럼 돌조각으로 뭐라도 세상을 맞선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뭔가 이겨보겠다는 것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되는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침체할지라도 국가적 재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 그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며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